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방금 전에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이야기로 풍성한 입다의 인생길, 사람의 이야기로 풍성한 입다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의 영웅들이 총출동해서 싸우는 어떤 전쟁, 영웅들의 전쟁 영화였습니다. 전쟁의 어떤 영웅이라고 하게 되면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영웅하면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토르 이런 사람을 대답을 하셔야 되죠. 옛날에 어벤져스 바로 전편, 어벤져스 3였는가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4 마지막 회라고 해서 더 이제 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3시간을 무려 그 영화를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멋진 싸움의 액션을 기대하고 갔습니다. 화려한 액션은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싸웁니다. 별로.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 완전히 근육질인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삐지고 화해하고 또 삐지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영화 평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포커스가 맞지 않은 거죠. 영화를 제작한 감독은 이번 영화가 어벤져스 마지막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에 영웅들이 이기는 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작할 때는 싸움이 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싸움보다 왜 어벤져스가 모였고 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그리고 각각의 영웅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고 왜 그들이 영웅이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도 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다투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감독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액션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좀 지루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입다가 좀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다가 고향 땅에 있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돕당으로 갔고요. 거기서 불량배하고 조폭들을 모아서 조폭 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이제 금이환영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빨리빨리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안 싸우러 갑니다. 안 싸우러 가고 있다가 사자를 보내서 암몬 사람의 왕에게 보내서 협상부터 하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고 다시 전가를 받고 또 사람을 보내고 또 받고를 반복을 합니다. 급하게 바로 전쟁에 들어가서 싸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죠. 재밌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협상 과정이 대단히 길다는 겁니다. 우리가 23절에서 28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12절에서 28절이 전부 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잡류들이 모여서 조폭을 이끌었던 입다라면 전쟁할 때 단순 무식하게 막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아몬 왕하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덩치만 크고 근육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박학다식합니다. 엘리트 냄새가 나는 거죠. 근육질의 남자가 싸움을 많이 해서 얼굴과 여기저기에 막 칼자국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인상도 우락부락하는 주인공이 싸움은 안 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더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의 32절, 33절 그 딱 두 절이 전쟁 내용입니다. 전쟁 내용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32절, 33절에서 암몬 자손에게 입다가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 손에 넘겨주시매 33절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끝납니다. 두 절밖에 안 돼요. 싸우는 장면은. 근데 싸우기 전에 협상하는 장면은 한참 나오거든요. 보면서 제가 봤던 어벤져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육맨, 싸움맨, 입다가 나왔는데 화려한 액션을 기대했는데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싸움을 앞에 두고 말싸움이 이렇게 길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전쟁까지 간 상황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사사인 입다가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게 더 성경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그 결과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마음을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볼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사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가 사사를 보냈습니다. 전쟁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입다죠. 싸움꾼입니다. 조폭 출신이죠. 싸우기 전에 먼저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죠. 싸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사자를 보낸 것은 왜 보냈을까요? 협상하기 위해서 보냈겠죠. 이왕이면 전쟁에 이기는데 싸움 안 하고 피 흘리지 않고 이기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협상가죠. 입다의 협상 능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돕당에서 조폭들과 같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조폭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서 사정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싸워달라고 사정을 하죠. 장관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지간한 사람이면 아이고 장관이요 감사합니다. 장관 꼭 진짜 시켜주는 거죠. 하고 따라올 만도 한데 입다는 안 그랬잖아요.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필요하니까 이제 와서 나를 부르냐고 안 간다고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와달라고 막 사정을 하죠. 그래서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의 협상 능력은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보고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사람이 입다죠. 이 협상가인 입다가 이번에는 암몬 왕과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부하는 거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입다는 이미 왕인 것 같습니다.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부르죠.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내 땅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포스가 벌써 풍깁니다. 준비됐던 거죠. 길르앗 땅이 이미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암몬 왕과 입다는 이제 동급이라는 겁니다. 왕 대 왕이라는 거죠. 전쟁의 이유를 지금 그쪽 암몬의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으로부터 아kop과 요담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이 달라고 하는 땅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르논에서 얍복 그리고 요단강까지의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를 해준 땅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알고 잘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몇백 년 있다 와갖고 갑자기 그 땅 내 땅이라는 겁니다. 얼른 내놓으라는 거죠.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일본 생각나죠. 독도가 우리 땅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쟤네들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말도 안 되는 근거 갖고 와서 이게 여기 써 있으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에 귀를 닫고 있다가 정 뭐라 그러니까 야 쟤들 정말 이상하네, 무시하자,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힘이 센 암몬이 와서 엉뚱하게 그 땅 우리 땅이다, 일본이 마치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폭 출신이라면 욱하는 게 있잖아요. 한성질하는 거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 우기면 바로 뛰어나갑니다. 물불 안 가리고 너 나와, 한판 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자를 보내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암몬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암몬의 땅, 니네 땅이 아니야 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조폭 출신이, 보통 조폭 출신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우기는 암몬에게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서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입다는 길르앗을 잘 모릅니다. 길르앗에서 태어났지만 쫓겨나갔잖아요. 그래서 독당에서 한참 동안 조폭하고 여러 가지 깡패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길르앗 땅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잘 모집하고 잘 다루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잘 모르고 조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급하게 치르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절단을 보내고 받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와서 너 사사해라 라고 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사사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사로 만족하지 못했죠.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싸움이 필요해서, 싸움꾼이 필요해서 깡패 두목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입다를 데리고 왔죠. 싸움이 끝나면 입다를 계속 왕처럼 받들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오게 되면 입다를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안 되죠. 싸움이 끝나서 이긴 후에도 계속 왕으로 군림하려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주역인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이 표면적으로 선택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모양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계속 앞으로도 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암몬 자손들의 그 말에 뚜껑이 열리는데도 참고 지금 계속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우리 17절, 18절을 이거 지난번에 제가 정말 잘못 넘었네요. 우리 그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니네 땅 좀 어떻게 좀 잘 지나가면 우리 금방 갈 수 있는데 좀 도와줘 그랬는데 에돔 왕이 안 돼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비슷하게 또 모압 왕에게도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절하기는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에돔이 에서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몬과 모압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형제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하고도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멀리 돌아가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일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어떤 형제지간이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승리를 해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게 하십니다. 그 땅이 오늘 암몬이 달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은 사실 암몬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고 아모리 족속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죠. 그 땅을 수백 년 동안 잘 우리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은 암몬 니네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원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니네가 이거를 니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따집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재밌습니다.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모리의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니네 신인 그모스가 만약에 똑같이 전쟁을 해서 어떤 땅을 너네한테 주면 너네는 그 땅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슬쩍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 그리고 적들의 신 그모스와의 싸움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단순히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끼리의 전쟁인 것처럼 모양새를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입다에게는 이 명분이 꼭 필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드는 전쟁이라고 이 전쟁을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모스라는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재밌는데 암몬의 신은 원래 그모스가 아닙니다. 암몬의 신은 밀곰이 암몬의 신이에요. 그모스는 누구 신이냐면 암몬의 형제 지파, 형제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이 있는데 모압 민족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원래는 내 신 밀곰이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이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암몬의 사자를 보내서 말하는데 암몬이 모시는 신을 틀리게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모압과 암몬이 워낙 친한 민족이니까 거의 한나라처럼 지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의 위기에 있어요. 근데 일본이 사절단을 보내서 니네 나라의 대표로 니네 나라의 국화가 있잖아. 니네 나라의 국화 개나리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욱하죠. 화가 나죠. 아니 무궁화지 무슨 개나리야,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생각 하겠죠. 어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런 생각 하겠죠. 암몬 왕이 그런 생각이 들 거란 얘기죠. 밀고미를 모시는 나라 이제 다 아는, 세상이 다 아는데 입다가 보내서 니네 신 그모스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암몬의 형제 나라가 아까 모압 왕이라고 했죠. 우리 옛날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보다 한참 전 옛날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까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합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빼앗았죠. 그 근처에 있었던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저렇게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쟤네들이 나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태를 수습을 했냐면, 이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비슷한데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가 있었어요. 그 주술가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발람이라는 그 주술가, 무당이죠. 저주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죽고, 축복하면 갑자기 막 건강해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줘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을 가서 협박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사건이 저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때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더 강했지만 그 기억은 지금의 암몬 왕에게는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다가 개망신당했던 아주 옛날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약한 쪽에서 나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덮어두고 싶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니네 고조할아버지가 우리 고조할아버지 종이었어. 눈도 못 마주쳤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협상하고 있잖아요. 협상은 왜 하는 겁니까?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하지 않는 것처럼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가 뒤로 갈수록 막 후벼 파는 거죠. 승질이 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 급기야는 뭐라고 25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암몬 왕이 우리에게 쫄아서 벌벌 떨었던 그 모압 왕 발락보다 네가 얼마나 더 나은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교하면 화나잖아요. 옆집 누구누구 아빠는 월에 500 버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고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옆집에는 공부 잘해서 어느 대학 갔는데 너는 지방대도 못 가냐? 그럼 화나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완전히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오늘 더 약한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네가 옛날에 그왕보다 뭐가 낫길래 싸우려고 하느냐고 완전히 시비 거는 느낌이라는 거죠. 싸움을 안 하려고 협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싸우려고 불을 지르는 걸까요? 이상하죠. 26절에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이 땅이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암몬 왕이 지금 악을 행한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때리러 왔다는 겁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를 판단할 거란 얘기죠. 여기서는 모압 신 얘기, 그모스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는 거론하고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데 그 경기 심판이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가 공정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너하고 내 사이를 판결하면 당연히 우리 편을 드시는 거죠. 지금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슬슬 긁으면서 전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걸까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입다의 의견을 당연히 거절했겠죠. 당연히 화를 냈을 겁니다. 암몬 왕이 물론 처음에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입다도 표면적으로 처음에는 전쟁을 피하는 것처럼 사절단을 보내고 했지만 뒤로 갈수록 맞불 작전을 피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입다는 불량한 생활을 했습니다. 독당에서 깡패들을 모아서 조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의 환영을 했죠. 그런데 완전하고 어떤 영속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입다는 이 전쟁이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기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면 되고 지면 독당으로 가서 조폭 두목하고 또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이겨야 입다는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하지 않고 사절단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끝나면 입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길르앗에서 쫓겨날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 말 몇 마디로 평화가 온다면 입다가 더 이상 길르앗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입다의 이야기는 기드온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기드온은 싸움 전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다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꾸 확인하죠. 내가 사사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이 전쟁을 진짜 싸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양털 갖고 물어보고 다른 거 갖고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보다가 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겠다 라고 할 정도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갑니다. 입다는 이미 전쟁을 하고 결정하고 전쟁을 해서 그가 길르앗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입다는 전쟁은 자신이 있습니다. 암몬이 비록 더 세지만 해볼만 합니다. 자기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싸울 건지 말 건지도 묻지 않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은근슬쩍 자기 싸움에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보고 이 싸움은 주님을 위한 전쟁이니까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드온보다 훨씬 더 싸움 잘하고 근육질에 입다가 싸움을 하는데 기드온만큼 큰 승리는 없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간증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쟁의 장면보다 입다가 머리 굴리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사자를 보내면서 대외적인 명분을 만드는 것을 크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길게 보여주는 거죠. 입다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습니다. 찾으면서 어떤 걸 찾냐면 나도 이익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도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목회 실습이라는 반끼리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몇 명의 전도사가 늘 이제 팀이 돼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입학해서 첫 모임에 갔는데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쭉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글쎄요, 뭐 나이도 좀 많고 늦게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우와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개척하시려고요? 야, 요즘에도 개척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유, 신학교 왜 오셨어요? 다른 거 아무거나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길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막상 개척을 결정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 잘하시니까 학원 같은 거 같이 하시라고.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개척이 잘 안 되고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붙여놔도 사람이 왔었지만 요즘은 안 된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또 그리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부족했지만 기도원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길을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그래서 이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길을 가는 느낌은 끌려가는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수동태의 기쁨이었습니다. 영어에서 수동태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끌려갔는데 끌려가는 길을 억지로 따라갈 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이 길이 더 이상 의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수동태로 끌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닌가 수백 번도 더 생각하면서 중간에 멈춰 섰을 겁니다. 이 길을 걷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걸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걸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하나님이 먼저 방향을 결정하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진 않습니다. 힘들고 불안해도 방향 때문에 흔들리진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안해도 의심이 나도 그 길을 그냥 걷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상의 논리에 박습니다. 세상 방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일생을 책으로 쓴다면 여러분의 그 일대기 책에, 전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최후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이 전쟁에 승리했어 라는 한 줄만 있으면 될까요? 그 중간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원의 전쟁 이야기는요, 하나님 이야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겁쟁이 기도원과 하나님 사이에 실랑이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기도원이 너무 찌질해서 한심해 보이는 장면도 많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기도원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이나 전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전쟁을 하는 중에도 사람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전쟁에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성경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빠지면 입다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입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꼭 부자가 되어야 되나요? 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하다면 내가 꼭 성공해서 높은 자리 안 가도 좋고 내가 꼭 성공해서 많은 돈 벌지 않아도 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길을 마감할 때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그런 풍성한 이야기로 내 인생길이 꽉 찼다.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남들에게는 그게 찌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거 한 가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승리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인생길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